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21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소식이 비록 세상과 예전과 같이 교회에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어두운 무덤에서 세상의 눈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평화 속에서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이 정신을 더욱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화려한 kan타타는 없지만 침묵과 평화 속에서 부활의 소식이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성숙한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부활이 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의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침묵과 평화에 정말로 주님께서 회복하실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부활절의 메시지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선택하며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셔서 그 유명한 말씀이 전해 나오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또 베드로에게 소명과 의탁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달리신 십자가를 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눈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저자는 설명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즈음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너도 십자가를 나와 같이 질 것이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골고다 언덕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요 사이에 유행하는 이 단어가 있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욜로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욜로족이 뭡니까?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봤나요? 파이어족? 관심이 없군요. 오로지 성경과 기도와 금식으로만 부활절을 보냈기에 이런 세상의 용어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 욜로족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벌어서 뭐하나, 미래를 준비해서 뭐하나, 하루하루 놀면서 지내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은 게 이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젊을 때 확 벌고 최대한 빨리 모은 돈으로 빨리 놀자.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불태우자 인생을, 이런 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40대 초반까지 잡는데요. 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0대 초반부터 이제 인생을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확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노후를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절약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최첨단의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표현한 시대사조가 이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최대한 젊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관리, 재산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연애나 결혼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도 있고 또 시대적인 아픔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 힘든 인생, 부담되는 인생, 책임지는 인생은 살기 싫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먼저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이 있죠. 우리 정치인과 우리 어른들이 더 밝은 또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지요. 부끄럽지만 저도요, 가끔 이런 생각을 들으면 따라하고 싶기도 합니다.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우리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빨리 쉬고 싶다. 이제는 열심히 하고 말년은 조금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제자로 불러내셨을 때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참혹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의 부름에는 잘 응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본 예수님, 그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분별력과 의지를 따라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기 자신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이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더니, 이제 할 수 없다 생각했더니, 이제 주님이 자신을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너무도 강하게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그는 핵심을 깨달은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가면 되는 길이었구나. 주님께 인생을 맡기었더니 다른 사람의 손이 나를 끌고 가는 길도 갈 수 있구나. 어떤 분은 이것을 지독한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그의 길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김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사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뒤따라간다는 말은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점점 작아져서 제로가 되고 주님은 점점 커져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 영성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두렵지만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걷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냥 특별하게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 다른 요한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지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해변을 걸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럼 저 요한은 어찌 됩니까? 일종의 경쟁심이 느껴집니다. 왜? 베드로의 성격상 십자가를 지더라도 더 무거운 것으로 져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저 나를 따르라.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와전되어서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런 부연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었지요. 결국 각자 자신의 십자가의 몫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면 이것이 베드로에겐 가장 기쁨과 감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분명히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조용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고 편한 길이 있지요. 군대 가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떻게든 좋은 줄 잘 서서 편하겠지. 그런데 가보십시오. 편합니까?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세상도 조금 편하고 높이 살면 행복해 보이지요. 저도 보진 않았지만 펜트하우스가 요새 굉장히 유행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높고 화려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똑같아요. 한강 뷰가 보이면 뭐합니까?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커튼 치고 삽니다. 제 말 믿으세요. 증언이에요. 제 철학이 있어요. 반지하에서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옥탑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는 길에는 더 좋고 더 나쁜 길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게 그거예요. 왜? 각자의 사명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어떻게 이끌려 사는가, 그리고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누구는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때로는 인내하는 자로,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참는 자로, 때로는 불행한 인생처럼 태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다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비교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 소명과 운명에 성실하는 것이 부활을 살다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21년 사순절과 부활절은 이 요한복음의 빗댄 말씀을 묵상했지요. 부활의 기쁨, 믿음의 기쁨,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편하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겨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기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1대1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누리십시오. 세 번째로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지 말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매일을 사십시오. 이제 올해의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일제시대의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의 이 기도문이 제가 오늘부터 준비한 이 복음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너무나 맞아서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33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고백이 이 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이 부활의 승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 나는 주님이 놀리시는 대로 노는 공입니다. 나는 공을 봅니다. 줄을 매단 공. 아이가 줄을 당기면 오고 늦추면 보내면 가는 그 공을 봅니다. 그 공은 나요. 그 주인은 주님이었습니다. 주여 사랑의 줄로 나를 매시옵소서. 그리고 마음대로 주께서 놀리시옵소서. 나의 운동은 그것이 나의 운동이 아니라 주의 팔이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팔을 움츠려 끈을 당기시면 나는 주의 앞에서 따라 들어올 것이요. 팔을 펴서 끈을 풀으시면 나는 또 굴러나갈 것입니다. 주의 팔이 움직이는 대로 들고 나고 구르고 노는 공입니다. 눈도 귀도 입도 팔다리도 다 없는 그저 둥근 공입니다. 나의 눈도 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수족도 버리고 전체가 구르기 쉽게만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구르기에 거리낄 것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보는 것 대신 보아주시고 나 대신 들어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대신 주께서 움직이실 것이니 내 귀와 눈과 입과 손과 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곧 주의 눈이 내 눈이요 주의 귀가 내 귀입니다. 내 눈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를 통해서만 보고 주를 통해서만 듣고 주를 통해서만 걷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